히브리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갑자기 11월 달까지는 거의 초여름 날씨였는데, 초여름이라 그러면 좀 과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덥고 이런 날씨였는데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추워서 진짜 겨울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날씨일수록 더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질 때 좀 더 가다듬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또한 고민을 늦추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분명히. 물론 제 자신도 제 스스로에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공부를 안 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에 뭔가 너무 심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 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조금 그 아이들에게 뭔가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좀 저를 화나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어긋나거나 뭔가 변질될 때 좀 화가 많이 나요. 정말 참다운 인간으로서 자라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의가 있고 항상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고 고집을 피우는 모습을 보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때 그 아이들을 혼을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이, 어떤 부모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처신도 할 수 있고 남들을 도울 수도 있고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인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바람, 작은 바람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조금 깊은 믿음, 훌륭한 믿음, 훌륭하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깊은 믿음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조금 스펙트럼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게 아닐까. 우리가 민병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을 더 초월한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고, 그렇다면 우리가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분의 지시사항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워낙에 죄된 본성이 강하게 살아있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말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자를 좋아할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나 같은 자를 참 부끄러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많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제 천사 숭배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제가 계속 앞선 강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로 대변되는 우상 숭배겠죠, 그죠? 뭐 율법주의라든지 공로주의라든지 우월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이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욕심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만큼 물질에 종속되고 물질을 좋아하는 부류는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지칭을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오늘 본문이고, 그래서 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도 어떤 천사 가운데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시편의 말씀이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대관식 시편이에요. 즉 왕이 즉위할 때 불려지는 시편인데, 왕은 보통 그 선왕의 아들이죠, 그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보통 그 선왕의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관식에 불려지던 시편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은 결국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아들이라고 지칭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월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천사들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이다, 뭐 욥기 2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시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고, 분명히 콕 집어서 그 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인 인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 인자도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라 그 아들, 그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 부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반절에 보시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솔로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것 또한 예표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이렇게 뭐 미사일이 날아가서 표적을 때리는 것처럼 그 표적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5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사를 더 좋아하고 천사를 더 숭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로마 가톨릭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천사들을 숭배하는 문화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자, 세인트, 성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훌륭하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을 마치 신격화시켜서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뭐 어떤 교회는 6.25 뭐 이런 것들 있죠. 6.25 3.1절,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국경일을
예배화하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 추모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대놓고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추도식이라는 것도 비성경적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제사제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참 잘못한 거예요. 목사들이, 아니, 앞서서는 캐톨릭이죠. 캐톨릭이 그런 어떤 추모 예배, 캐톨릭은 아예 뭐 장례를 뭐 그 어떤 제사를 인정하니까 우리 교회들이 추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그것부터가 뭔가 잘못되고 꼬여버렸습니다. 원래 죽은 사람들은 섬기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기억은 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버지가 있었다, 이런 어떤 매정하고 맨날 때리는 혼내는 아버지가 있었다 정도로 기억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무언가 그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경배의 대상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의 숭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되었고, 우리가 분명히 경배하고 우리가 분명히 섬겨야 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어떤 천사 숭배라는 것도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천사 숭배라는 것,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충분성과 우월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뭔가 자기의 열심이라든지 예배 행위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헌금하는 행위를 더 숭배한다면, 그거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것들은 불신의 행위요. 그렇게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불신자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6절로 넘어오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맏아들이라는 말은 장자라는 표현이죠. 장자라는 표현은 보통 일반적인 영어권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냥 먼저 태어난 사람,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이 헬라어에서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모든 피조물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재림하실 때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을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재림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초림할 때 뭐 기타 등등의 의견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맏아들 대신 모든 피조물들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천사들이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배라는 말은 신적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모든 행위를 통해 존경과 예우를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신적 존재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것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천사들의 경배, 또한 계시록에 보시면은 신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내용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절과 6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월한 존재가 없는데,
우월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숭배에 맞지 않는 천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그런 어떤 완전히 우월하지 않은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그것들을 바라고 있으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맏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즉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어져 있는 양자로서 서 있고, 양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가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천사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을 더 예수 그리스도보다 좋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자격은 분명히 실패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바람, 물론 이게 나쁜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는 제 바람대로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뭔가 그 어떤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양자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보다 우월하지 못한 것들을 더 숭배하고 좋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발버둥치면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존재 가치라는 말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그것도 모든 피조물들보다 우월한 장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어떤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어떤 위치 또한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적용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이제 이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건 뭐예요? 약간의 심부름꾼의 냄새가 나죠. 그죠? 그냥 그 서번트의 의미가 나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의미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천사들은 어때요? 바람, 불꽃, 뭔가 파괴적이고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어떤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천사들이 능력이 있고 고귀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떤 종으로서의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8절로 넘어가면, 이와 대비하여서 아들에 관하여는 딱 끊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붙여질 만한 모든 수식어가 갖다 붙어요. 예수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 지팡이, 왕이 쥐고 있는 지팡이를 의미하는데, 그런 것들은 항상 공평하고,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여지는 이런 어떤 묘사 어구인데, 이 묘사 어구가 아들에게 쓰여지면서 결국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가는 종일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맏아들,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이 천사들을 부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십자가의 모든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외에 붙일 만한 수식어구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단어도, 어떤 대상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만큼 이 당시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천사를 숭배하고 절기를 준수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기타 등등의 많은 할례도 받아야 되는 많은 것들을, 많은 이유들을 갖다 붙였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로서 선포하셨고, 근데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즉 장자, 모든 피조물들보다 우월하신 장자로서 존전해 계신다. 그는 경배받으실 존재인데 이 경배받으실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8절에 묘사된 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모든 십자가의 사역의 그 공로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양자로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우리의 자격이라는 게, 우리의 지위라는 게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족할 때도 있고 뭔가 죄 가운데 짓눌려서 허우적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만큼 무언가 손해를 보고 힘듦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가기 위해 지름길을 택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늘 바른 길과 늘 곧은 길을 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문을 지났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2배, 3배로 더 고통스러울지도 몰라요.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될 수도 있고 더 인정받지 못하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받을 존재요, 우리의 어떤 그런 존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 만방 가운데 알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 삶에 찌들어서 이 정말 어찌 보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지위와 존재 가치를 버리지는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인정해 나가고 이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내면서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서 돈이 더 필요해 물질의 신인 만몬을 섬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어떤 자리와 권력과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목숨을 걸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오는 우리에게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떤 제가 이제는 거의 50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 시기에 어떤 세상의 변화 속도는 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무지하게 변화해 가고 교회 안에서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으로서 존경은 받아야 되겠지만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한 예배를 만들어서 드린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상한 거거든요.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가 더 경배를 받는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부족함이 없고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본체로서 우리에게 존전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보다 더 어떤 것들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아하지 않고 더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와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다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 더 다른 것들을 숭배하지 말아라.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만을 인정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